히브리서 12장 4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12장 4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중개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할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또한 용기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프고 힘들어도 일어서라 믿음으로 사는 이여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프고 힘들어도 일어서야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그 이유 몇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요 응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간절하게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앞서갔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에 관하여 증거를 얻었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고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것은 신비하게도 우리에게 달려 있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완전하게 달려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믿음도 완전해진답니다. 12장 처음에 보면 우리는 경주장에 선 사람처럼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며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달려가야 합니다. 왜 힘들어도 달려가야 됩니까? 참으며 인내하며 달려가야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완전함이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 할머니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던 우리의 앞선 구역장님들, 또 목사님들, 그리고 순교했던 많은 순교자들, 그분들의 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응원하고 있어요. 달려라, 달려라. 무거운 거 벗어 던지고 죄 벗어 던지고 너희들의 믿음의 일 그거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로서 그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격려합니다. 우리에게 달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달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려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로서 해야 되는 이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달릴 수 있어요. 그분은 십자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참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내로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다. 주께서는 험한 사람들,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응원하는 사람들 말고 야유하는 그 사람들의 야유까지도 몽땅 다 참으며 달리셨다는 거죠.
우리도 달려가다 보면 우리를 응원하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또 우리를 거역하고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막는 환경들, 그리고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신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은 그 모든 거역하는 그것들을 참으시고 끝까지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사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지 않냐. 그 주를 바라보며 너희의 경주 힘들어도 견디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랍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이유 하나를 우리에게 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힘들어도 인내하고 참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유 하나가 오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한대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다. 너네들 아직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너네들 순교한 건 아니지 않냐 하는 거죠.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네들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뒤로 물러나고 싶지, 믿음의 경주 그만하고 싶지, 응원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도 달린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대항하는 것과 여전히 죄가, 그리고 죄의 그 힘들이, 악이 너희들을 가로막지, 하지만 너희들 아직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죽지는 않지 않았냐? 죽기까지 한 건 아니다.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아픔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그 아픔들이 뭔지 너네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고난이 있지만 그게 죽기까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주의 징계다 하는 거예요. 주의 징계다. 이 징계라는 게 오늘 말씀에서는요, 벌 받는 거 아닙니다. 너네들이 주님이 너에게 주시는 벌 받는 거니까 그 벌 받아라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 징계라는 의미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교육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어쩌면 힘들게 하시는 훈육의 방법입니다. 그 징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죠. 징계는 뭐라 그래요? 다 받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리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들은 그렇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징계, 우리에게 훈육, 교육하신답니다. 어떻게 알아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들 잊은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 잊은 거 아니냐? 무슨 말씀이었는데요? 여기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네들 이 말 잊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때리시는 거라면 그게 너희들 죽이려고 때리시는 거냐? 너희들 아직 죽지 않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지 않냐? 너희들 죽이시는 거 아니지 않냐? 말씀을 잊었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지 않느냐? 너희들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하지 않더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아,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아, 너희들의 고난, 그거 하나님 앞에 맞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고난, 그것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시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낭망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참는 거, 이거 징계를 받기 위한 거예요. 교육받기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거 너희를 아들처럼 대우하시는 거 아니냐?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은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가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지금 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노예 같은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종들이 많았어요. 노예들 많았죠. 자, 너네들 종으로 사는 사람들, 너희들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 있지 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애매하게라고 번역된 말은 부당하게라는 뜻입니다. 부당하게. 너네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을 때 고난받은 적 있지. 너네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욕먹고 얻어맞을 때 있지. 그렇게 얻어맞고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건 아름답대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 그러면 그건 아름다워요. 하지만 2장 20절에 너희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그걸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너네들이 죄가 있어서 맞는 거, 그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참는 거,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하는 거죠. 죄가 있어서 만들 때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그 죄로 인하여 매맞는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거 참고 있는 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자꾸 죄 지어서 얻어먹는 거, 이거 좋은 일 아닙니다. 모든 종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노예들이죠. 지금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뿌리, 쿤타킨테 나오던 그런 노예, 그렇게 심각한 노예는 아니고요. 그냥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얘 종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매맞고 욕먹을 때 있습니다. 너네들 그 애매에 당하는 고난들 몽땅 다 부당하게 당하는 거라고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해서 내 삶에 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맞고 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거짓을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해서 내가 받는 고난들이 있어요. 내가 나쁜 짓 해서, 남 속여서, 내가 욕심내서 내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 놓고서 이 배부른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내 거룩함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내가 밥 많이 먹어서 힘든 거, 그거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유익한 고난이라 참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빨리 많이 먹는 욕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몸을 혹사하는 데서 벗어나와야 합니다. 고난은 그래요. 어떤 것들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떤 고난들은 적어도 여기 히브리서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내용들, 이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아마 하나님이 주셨던 징계였던 것 같아요. 죄와는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죄 진 거 없어요. 하지만 세상의 죄가 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그거는 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교육이다 하는 거죠. 세상의 죄와 싸우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뭘까 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아파질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아무 의미 없는 내가 고난은 당하는 것 같을까? 도대체 이것의 의미는 뭘까라고 묻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대답입니다. 너네들 그렇게 맞고 아프다면 너네들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훈육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교육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나를 때리시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아픈 거라고, 지금 내가 힘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교육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롭고 그리고 유익이 되는 징계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놨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합니다. 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당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징계, 그것들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신다고 해서 도망갑니까? 아니요, 도망가지 않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때려도 도망가지 않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내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나를 훈육하셔도 나는 존경하며 그것들을 따라가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거룩함을 위해서 날 아프게 하신다고 내가 도망가겠느냐? 아니다. 더욱 순종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고난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은 이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어려움이고 아픔이라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때 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너희들을 버려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밀어버리고 싫어서가 아니라,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들을 끌어안으시는 거다 하는 거죠.
오히려 너희를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려고, 그 거룩함으로 끌어안으시려고,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밀어버리고 너희들을 배척하고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아무 생각해도 이유가 없어요. 이건 무의미한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에게 인내를 만들어내시는구나.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그 말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그것이라고 깨달아지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떤 고난들, 그 고난들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때리는 거예요. 야단치시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책망하는 말씀은 5절이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잊었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잊었구나.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때리실 수도 있다는 거 잊었구나. 사랑하는 자들에게 채찍질 할 수 있다는 거 너희들 잊었구나.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고난에 대한 몽땅의 설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징계 아니면 훈육, 어려운 시절 그것들에서 면제받고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맞지 않는다면, 그렇게 훈육되고 징계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다래요. 오히려 너희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맞는 거다. 너희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다. 그런 때리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라 아들이라 꾸지람 하신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맞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하지 말아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슬퍼 보입니다. 하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우리를 아프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제대로 된 교육자가 때렸을 때는요, 제대로 된 교육자가 우리를 아프게 했을 때는요, 목표한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우리를 그냥 때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는요, 분명히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를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평화의 열매, 그 샬롬의 열매, 그 복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맞는 동안에 슬픕니다. 맞는 동안에는 아픕니다. 왜요? 그 때리시는 손이 가짜 손이 아니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그때는 즐거워 보일 리가 없어요. 슬퍼 보입니다. 하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프고 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실망하고 낙심하며 돌아섭니까? 억울해서 울며 떠나갑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며 그렇게 갑니까? 아니요. 우리는 잊지 않았어요. 사랑한 자를 때리신다는 것,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때린다는 그 말을 잊지 않았어요. 이 끝에 평강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 잊지 않아요. 거룩함에 참여하시려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치셨다는 걸 잊지 않는 우리는 이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축 늘어진 손들 일으켜 세워야 돼요.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야 돼요. 왜? 지금 여기 경주장입니다. 경주장에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늘어진 팔로 흐느적 뛸 수 없습니다. 응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가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 하늘 보좌 앞에 안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하며 그들의 믿음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길은 열려 있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 약속의 향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 경주가 우리에게 있어요.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때리셔서 내 다리는 힘이 빠지고 아프고 슬프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즐거워 보이지 않아도 늘어진 손, 그 손은 어떻게 해요? 그 피곤한 손 다시 일으켜 세워야 돼요. 바짝 붙여 올려야 돼요. 바짝 붙여 올려야 돼요. 흐느적거리며 뛸 수 없습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흐느적거릴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들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일으켜 세워서 내 피곤한 손, 그리고 연약한 무릎, 그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흐느적거리는 무릎으로 뛸 수 없습니다. 다시 힘차게 일어서야 돼요. 굽어진 무릎으로 달릴 수 없어요. 늘어진 팔로 뛸 수 없습니다. 그 피곤한 손, 그 지친 손, 즐거워하지 않는 마음들, 슬픔으로 가득한 무릎들, 그거 일으켜 세우고, 함이 때리신다면 맞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유익이에요. 그러니 아프고 힘들어도 어떻게 일어섭니다. 일어서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프고 힘들어도 일어서요. 피곤한 손, 그리고 또 늘어진 팔, 연약한 무릎, 그거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길은 점점 평탄하게 다져놔야 돼요. 가뜩이나 휘청거리는 다리로 그냥 뛸 수 없어요. 이제 고침받아야 됩니다. 다시 힘을 모으고 경주장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팔 올려 붙이고 다리에 힘 바짝바짝 올려놓고 경주장에서 떠나면 안 되고, 이 삶의 새로운 이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치료, 고침받게 하라. 고침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서 다시 달려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아파도 일어서야 돼요. 어쩌면 아플 때 일어서야 됩니다. 아프고 힘든 상황들 많아요. 아프고 힘든 상황들 많아요. 아프기 때문에 늘어지는 거예요. 팔에 힘은 빠지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 것 같아서 내 무릎은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어쩔고 주저앉는다고요?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때리시면 맞는 거예요. 아버지가 때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유익을 위해서 때리셔요. 나를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때리시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때리시는 거라면 무릎 펴고 맞아야 됩니다. 무릎 펴고 그러면서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뛰려고 내 팔을 올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은 길, 그 길 걸을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다지면서 나가는 거예요. 땅을 다지며 나갑니다. 고침 받으며 나갑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걷는 길은, 믿음의 경주는 비장한 거예요. 비장합니다. 비장한 거예요. 아픈데도 일어서서 뛰는 경주입니다. 아픈데도 일어서서 뛰는 경주. 무릎에 힘이 빠져도 다시 무릎에 힘을 얻기 위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늘 형통한 길에 무슨 롤스로이스 타면서 스르르 팔기통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보시죠.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때리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 길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 죄인들의 손에 넘긴 거예요. 가룟 유다가 넘긴 것만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넘기셨어요. 아버지가 넘겼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익을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모든 인류들을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거기다 내어놨어요. 이거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슬픈 일입니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고민되는 거예요. 잠 오지 않는 거예요. 얼만큼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그 겟세마네에서 그냥 널브러지십니까? 아니에요. 또 일어나시죠. 그리고 또 일어나시죠. 또 일어나십니다.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다 그냥 죽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땅에 얼굴을 대시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어찌합니까? 어쩌면 그냥 기도하려고 폼 잡는 거 아닌지 몰라요. 정말로 무릎에 힘은 빠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뭐예요? 일어서십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그 길로 갑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하자. 함께 가자. 나를 넘기우는 자, 그 넘기우는 분이 오셨다. 이제 임하였다. 이게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다. 자, 이제 가자 말씀하시는 거죠. 가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고 이제 가자.
너희들도 아마 이렇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야 될 거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다. 하나님이 넘기시는 거다. 그렇다면 일어서라, 가자 하는 거예요. 가자. 주가 그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 그 무거운 것들을 메고 가십니다. 우리 이제 사순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골고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길이지만 아닙니다. 맞는 길이지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요.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지쳐도 걸어갑니다.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피곤하고 지쳐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 숨 하나하나 그거 몰아내쉬면서 걸으시는 거예요. 피곤한 숨을 내쉬십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말들 내뱉으시는 거예요. 용서의 말 내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아, 아프고 힘들어도 일어서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프고 힘들어도 일어서셨어요. 저는 무릎 일으켜 세우시고, 늘어진 팔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늘어진 팔, 너덜너덜해진 그 등짝을 가지고, 너덜너덜해진 그 육신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나를 때리시는 분 하나님이 알아요. 하지만 이것이 유익을 위하여,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아들이라도 때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맞고 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누가 롤스로이스 타고 16기통 차 타고 부르릉 소리도 없이 지나가는 그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프고 힘들어도 일어선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삭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엘리야 때 있었던 과부들이 이렇게 살았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믿음의 선배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말 그대로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증거하신 사람들,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누가 봐도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고 힘들어도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 그 고침을 받으며 저는 다리, 그 다리로 그래도 제대로 걸으려고 땅 고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그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프고 힘들어도 일어서라, 일어서라. 아파도 일어서라. 어쩌면 아플 때 일어서라. 너네들 힘 빠졌을 때 그때 일어서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늘 한결같았어요.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구하시리라 하라.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약한 손 강하게 하여 주고 너희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줘라. 그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격려하래요. 무릎에 힘을 주세요. 이 약한 손 강하게 해주세요. 겁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 겁나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말해요. 굳세게 해라. 두려워 말아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갚으실 거다. 너희 하나님이 오사 구원하실 거다. 그가 오셔서 구원하실 거다. 그가 오셔서 도우실 거다. 그가 너를 거룩함에 참여하시고 너를 끌어안으실 거다. 무릎에 힘이 빠진 사람들아 힘내라는 거예요. 손에 힘 빠진 사람들아 힘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들 마음을 굳세게 해라. 굳세게 해라. 믿음으로 사는 건 그런 겁니다. 미친 사람처럼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마음에 떨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로봇입니까? 아니요. 팔 힘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무릎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흔들리는 팔과 그 떨리는 무릎에 힘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힘내면서 듣는 사람이에요. 두려워 말아라. 너희들 주가 오셔서 구하실 거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실 거다. 그가 오사 너희를 위로하실 거다. 그가 오사 갚으실 거다. 그가 오사 구원하실 거다.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다. 그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며 일어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산대요.
나의 의인은 형통함으로 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의 의인은 롤스로이스 16기통 타고 부르릉대면서 비단길을 걸으며 살 거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다 할 때 이 모든 슬픔과 어쩌면 이 모든 두려움과 이 모든 떨림과 흐느낌과 그리고 얘 무릎에 힘 빠지고 다리 팔 떨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도 주시는 말씀들과 소망들과 그것들을 붙잡는 이의 비장함과 그것들을 따라가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사람은 살 수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나의 의인은.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의인들이다. 나의 의인들이다. 이들은 내 백성이다 하는 거야. 이는 내 자녀다 하는 거야. 이는 내 아들이다 하는 거야.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보수하지 않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나오는 사람들을 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왜 복됩니까? 그들은 온전히 주만 의지하며 그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그것들을 굳게 하여 아프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으며 흔들리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입니다. 늘어진 팔을 다시 올리는 사람들이에요. 눈물 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주는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다. 왜요? 주는 우리를 그렇게 따라 살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이끌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앞으로 이끌어갈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지금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영 주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어도 일어서게 하시는 영입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영입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 놀라운 소망을 속삭이시고, 때로는 속삭이시고 때로는 벼락처럼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새겨놓으시고, 또 꿈처럼 환상처럼 그 약속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힘들었던 자를 일어서게 하시고, 또 그 부드러운 주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그 감격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갈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이 복된 삶, 그 삶이 우리 주의 놀라운 약속의 삶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 말고 다른 아름다운 삶을, 다른 복되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삶이에요. 평강의 열매를, 그 샬롬의 열매를 우리로 누리게 하는 삶이에요. 평강의 열매가 무슨 부드러운 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열매가 아무 문제 없는, 그냥 새 지적이고 시냇물 흐르고 뭐 가는 데마다 뭐가 달려있고 그런 데서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샘솟는 기쁨과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하늘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 그 길 따라가며 믿음으로 아프고 힘들어도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아파도 일어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플 때 오히려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위로하심과 또 주의 약속의 말씀들이 영혼 가운데 들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과 복된 소식이 들려 아버지 그 약속이 보여 아버지는 꿈처럼 아파도 일어서는 자들입니다. 꿈처럼 아플 때 일어서는 자들입니다. 떨리는 무릎을 세우고 약한 팔, 피곤한 손, 그것들을 일으켜 세우며 저는 다리 치료함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오니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아버지의 아들들이오 딸들이오니 주여 주께서 이들의 이 모든 삶의 아름다운 결과들이 그 거룩함에 참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평강한 열매를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함으로 채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구원을, 그 놀라운 복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